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본 총리로 있던 아베 신조가 해상 자위대 소속 장교에 의해서 사살당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슬프죠?
아주 친일적인 어떤, 근데 한 사람만 하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왜 안 슬픕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솔직히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한국과의 관계에서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한 사람이 죽었는데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관계 때문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 중에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은근히 우크라이나를 동정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가 우리나라 동맹국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 나라를 동정하는가? 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공산주의 이 종주국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우리하고는 이념이 반대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먼저 그 사람과 내 자신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보고 처신을 합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두 사람과 이 관계는 물론 이제 처갓집 부모들과 또 친척들 또 시갓집 친척들과 부모님들 이렇게 잘 지내야 되죠. 무슨 관계 때문입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남편하고 결혼했지, 나는 아내하고 결혼했지, 처갓집 식구, 시집 식구하고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시집 식구들하고 가까이 지내야 되고 처갓집 식구들과 좋은 관계를 지내야 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 아내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내 아내의 식구들이요 내 아내의 남편의 식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이 관계를 잘 분별하여 처신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관계가 잘못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잘못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특별히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첫째는 자연과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이 세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이 관계를 바로 해야 국가나 단체나 사람이 온전한 나라로 또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야 모든 삶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때에 모두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서 바빌론에 의해서 블레셋에 의해서 미디안에 의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됐는가? 우리는 군사력이 부족해서 그거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무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천지창조 이래로 이 세 관계가 가장 바로 되어 있던 시대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기 이전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모든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었고 또 자연은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었고 심지어는 동물들도 인간에게 해를 입힌다거나 대립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떨어지고 난 다음부터 그때 모든 관계가 깨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우리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과의 관계에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자연을 잘 보존해야 그 자연이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물이 오염됐다, 공기가 오염되었다 하는 것은 모두 사람들이 자연을 훼손시킨, 다시 말하면 자연과의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되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됐고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인 동생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관계가 잘못되니까 이런 비극적인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숨어 있었습니다. 관계가 잘못된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 모든 관계가 흩어지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걸 알고 처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좀 말이 어려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이런 뜻이죠. 가령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려고 하면 남편 될 사람, 아내 될 사람들 나하고의 관계를 생각하죠. 내가 좋으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부모를 생각하는 사람은 부모가 어떻게 볼까 이걸 생각해야 되죠. 나만 생각하고 좋다고 하면 한 것이 아니고 부모가 어떻게 볼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대상이 나왔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인물도 좋습니다. 아주 직장도 좋습니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입니다. 물론 내 부모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겠지만은 아마 부모도 좋다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가정에 결혼을 불신자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이 불신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불신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대상자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결혼을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가정에 엄청난 문제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직장을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직장이 나왔습니다. 대우가 아주 좋습니다. 일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아무나 들어가기 힘든 직장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직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거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을 준다고 하면 고려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좋은 직장을 구했습니다. 아주 들어가기 힘든. 그래서 이 사람은 대우도 좋습니다. 외국 바이어들을 만나야 됩니다. 외국 바이어들을 만나면 꼭 술자리를 해야 됩니다. 이 신앙과 좀 거리가 먼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좋은 자리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나님과 관계가 거리 끼는 문제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 직장도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해주느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어떤 가정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밖에서 이 제자들이 들어오면서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지금 밖에 어머니가 와 계십니다. 그리고 형제들,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형제의 관계, 이 관계는 내가 선택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필연적 관계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부모가 아닙니까? 아들이 때때로는 부모한테 속성인다고 내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필연적인 관계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부모라도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형제라도 형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 내 형제요 모친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부모는 내 부모가 아니다. 하나님 상관이 없는 내 형제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요. 자, 자식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낳은 자식인데 그 자식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내 자식이 아니다 이 말인데,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만 중요시 여기지 뭐 부모 자식 간 형제 관계는 아주 무시하구나, 이 가정을 파탄하는 종교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부모 관계, 형제 관계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여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어떤 하나님과 관계만 생각하고 인간과의 관계는 뭐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무시해버리는 것이구나, 부모도 모르는 거 하는 것이구나, 형제를 모르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탄이 하는 일은 뭡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유익을 주는 것 같아도 해를 주지만은, 손해를 주지만은, 그리고 망하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렵게 하는 것 같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말씀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70년 동안 살던 곳에, 정의로운 곳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까지 친척들도 다 있는 곳에서 떠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떠났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없는데 100세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100세 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말과도 같은 것이죠. 죽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라고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낳은 자식이에요? 그것도 자식이 5명이나 10명이나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한 명뿐인 자식, 그것도 100살에 낳은 자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자식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순종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그 자식 이삭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희생시키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을 얻으려는,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냐, 이걸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의 관계만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선시 여깁니다. 자식을 왜 사랑합니까? 나와는 끊을 수 없는 혈연적인 관계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망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도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올리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들이 건져서 그 고기는 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자식이지만, 사랑스러운 자식이면 엄격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방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마라, 너 좀 그러지 마라, 그냥 이렇게만 했지 징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저주가 내렸습니다. 블레셋과 전투에서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는 자식을 낳다가 난산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 자신은 의자에 앉았다가 벗개가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는 넘어지는 바람에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만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관계를 더 중요시키고 아들들이 잘못했을 때 만일 징계를 했다고 하면 아들들이 그렇게 전쟁에서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며느리도 난산에서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비참하게 끝을 맺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보다도 자식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식이 더 잘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비극적인 결과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식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리 어머니 형제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내 어머니 내 형제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호요식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 위치에서 벗어나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애굽의 궁중에 있으면 그는 고생하지 않고 평생을 살 수 있지만은 그 삶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삶을 던져버리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또 건강한 문제도 무조건 건강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병들면 하나님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건강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될 수 있다고 하면 차라리 병들고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 훨씬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어서 3번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은 네가 병들고 이렇게 가시가 있는 그것 때문에 온전한 신앙의 자리로 설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는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이렇게 했죠.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온전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약한 것을 오히려 감사한다 이렇게 했죠.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대체적으로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에 성공하고 수입이 많아지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그리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것 다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도 그 직장과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 직장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다고 하면 절대로 그 좋은 직장은 좋은 직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에 성공해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수입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수입이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할 때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공한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내한테는 돈이 많으니까 좋죠.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건 성공했다는 거죠. 사업에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 그 많은 소출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왜 고난이 유익하다는 말입니까?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웠게 되어졌다는 말이죠. 왜 사도 바울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를 그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긴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귀하게 사용되었다고 하면 절대로 배설물처럼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면 그게 왜 배설물처럼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물질이나 세상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육적인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나와의 관계, 나에게 어떤 유익이 주느냐 이것을 우선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를 더 귀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부자지간이죠. 아버지와 아들 간입니다마는 사울과 요나단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관계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하고 관계만 생각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든지 그건 상관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투해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전투할 때 아말렉의 그 왕이든지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물들도 다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된 나라, 원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투에서 아각왕을 살려두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지 나하고는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죠.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게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면 원수로 생각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을 보세요. 요나단은 다윗을 아버지가 가장 싫어한 사람이었죠. 아버지가 싫어하면 아들도 마땅히 싫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요나단은
다윗이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한 인물이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앞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무리 그를 죽이려고 해도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을 편에 서서 다윗을 살리고 피신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생각했습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 원수 나도 원수다냐.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복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몇 년 전에 좀 그 명성교회 문제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이 됐죠. 그래서 사회에서도 방영이 되고 명성교회 김삼화 목사님이 그 아들 세습 문제 때문에 그걸 막 떠들어댔습니다. 일간지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막 이렇게 했죠. 심지어 우리 교계에서도 교회 큰 교회들이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그 명성교회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이거 신사참배보다 저 창피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글을 썼잖아요. 글을 써서 기독교 신문에다가 냈는데, 그 기독교 신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다 지금 정상화 다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예정년이라고 하는 것이 발족이 됐어요. 어찌 보면 명성교회가 하는 건 정당하다. 이렇게 하는 부류가 있었고, 또 명성교회에 대해서 세습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고, 아마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이런 것도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의 명성교회가 세습하는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죠. 심판받을 일이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그 교회가 밉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 있으면 책망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함부로 평가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 있으면 그 사람은 원수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나하고 원수가 될 수밖에 없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성 소아마비 송명희 시인을 한번 보세요. 그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글도 제대로 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세상 사람들이 건강해 보이고 출세하고 뭐 잘나고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건강 있고 물질 있고 다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들이 없는 건 나에게 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병신 같은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병신 같고 초라한 사람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직장을 구해도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고 직장을 구해야 됩니다. 명예가 주어진다고 해서 그 명예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떨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관계만 생각하고 처신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성공도 실패도 그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분 평가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을 평가할 때, 실패를 평가할 때 그 차원에서 평가하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내하고 관계, 내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건 여러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냐. 사람을 볼 때도, 여러분 교회를 평가할 때도 그렇게 평가해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외적으로 아름답게 보였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화려하게 아름다운 교회였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버리신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초라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교회는,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 귀히 여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외적으로도 아름다운 교회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평가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